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99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회복과 유정자들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벽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그 순간 유다 백성들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가르침과 헌신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 백성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도의 영적 갈급함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가의 여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내게 은혜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했던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리하기에 현실에서 역사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그 태도를 받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웃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2일을 말하고 민간력으로는 1월 2일을 말합니다. 이때 백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별도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족장들과 내일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이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좋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시인은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역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지만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믿음 같아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외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셨지요.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런데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해져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달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이해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많은 일에 분주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서두에 보면 유다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기보다 그들이 먼저 원하여 자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발단이 되어 말씀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 유다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약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안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도 굳건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강한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즉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은 공동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회중의 변화 역시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도자 한 사람 에스라 혼자 이 일을 이룬 것입니까? 에스라 혼자서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를 돕는 지도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고자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책을 보면서 초막절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에 7일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뭇가지를 가져와 지붕 위에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또 거리의 성벽문 앞에, 광장 등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 시대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초막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또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의 근본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막절 규정을 발견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 대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들은 여러 가지 교차되는 마음을 안고 백성들에게 초막절 규례를 공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대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유다 공동체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을 때 유다 백성은 소생되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졌기에 한 마음으로 초막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운동, 말씀 연구, 지도자들의 모범이 초막절을 정성껏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공동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목회자, 말씀에 붙잡힌 평신도 지도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지 못하고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지한 모든 인생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되고 속히 코로나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니 가정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 환송 식이 있었습니다. 정장채 집사님, 노재영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장채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과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0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는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